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으로 뭐 스스로 자천했다. 스스로 천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뒤로 빼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모습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뒤로 빼지 않고요. 늘 모든 일 가운데 자원한 거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손을 든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낼 때 뭐라고 여겼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아니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면 우리 겸손처럼 보이지만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때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뒤를 빼고요. 자기의 손을 거두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 교만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 하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과 열심이 있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마치 이런 표현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배고픈 맹수가 자신의 먹이를 찾는 것처럼 그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그 먹이가 있을 때 전력을 다해서 그 먹이를 또 잡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죠. 바울도 오늘 말씀인 것처럼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하였다, 자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또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자원하고 싶어도요, 아직까지 정말 겸손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교회가 권면해야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일꾼으로 또 직분제로 세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가지고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물론 자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자원해요? 거기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돈벌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원하는 겁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은요, 그 일을 아무리 모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일에 내가 자천하였다,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뭔가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원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내가 모든 일에 자원했는데 그 일에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많이 견딜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또 환난이 있고요. 또 궁핍, 배고픔이 있고요. 또 고난이 있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이 적대시 받고 또 회방받는 일이 있고요. 수고로웠고요. 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일에 뭐예요? 이런 모든 일에 내가 스스로 자원했다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얻고 이익을 얻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그렇게 손에 쥐는 것이 없으면 버는 돈이 없으면 저렇게 열심히 일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자원한 일,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고난이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이런 일에 내가 자원하고 내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 가운데 내가 자원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찾고 헌신하고자 할 때
뭐 남들에게 인정받고요. 교회 가운데서 보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요.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뭐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일에 내 자신을 두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저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정말 참된 사랑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다 인정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일에 그런 일이 자주 내 눈에 보이면은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박수 받겠지,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보여져야 돼요? 아, 내가 몰래 일을 할 수 있어. 이 더럽고 또 힘들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인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거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원하여 일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이 때로는 너무나 고상한 그런 일들인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정말 고상한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뭐 기도위원으로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찬양단으로 또 여러 가지 헌금위원으로 또 예배 가운데 우리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헌신이고 그런 일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 헌신해야지, 내가 거기 수고해야지. 거기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내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내가 편안한 환경 가운데 예배하고 참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 예배당을 만들어가고 그 예배당을 깨끗이 유지하는 그 일들 가운데는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내 눈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스스로 헌신합니다. 내가 자원하고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럴 때에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자기 자신을 두면서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이면서 내가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자원함으로 나서는 모습이 있을 때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힘든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물론 내 몸이 무리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저 일을 내가 한번 하고 싶다. 내가 저 일을 감당하겠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내가 저 일을 감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힘들고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정을 이뤄가고 또 사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요,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인정해주지 않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사회도 더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또 회복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요, 하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에 자원할 수 있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남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대형교회 가운데 그런 헌신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어둡고 그늘진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 청소년부팀이 몽골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선인 우리 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가서 모든 일정들 잘 진행하며 또 그 아이들과 그 몽골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오가는 길 또 비행기라든가 또 가서 차에서 또 문제 없도록 먹고 마시는 것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가져가는 것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요새 또 부족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다녀와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 어려움 다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경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한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계속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군인의 형제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